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참 기쁨, 진짜 기쁨을 정말 경험하고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 기쁨의 서신을 적었을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땠나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때예요. 저를 봐주세요. 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예요. 네. 감옥에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적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뿐만 아니고 사도행전을 살펴보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가 나오죠.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뭐 몇 가지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맞고 또 타고 가던 배가 또 침몰하기도 하고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그냥 또 몹시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에 시달리고 굶주리고 헐벗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삶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정말 가까운 사람의 여러분들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 아끼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 정말 너무 힘들죠. 아니면 큰 수술을 앞두고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회사에서 정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그만 다니라고 했다.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다 하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많이 힘들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얘기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우리가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기쁨이라 그러면 우리 막 감정을 일으키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감정적으로 굉장히 다운되고 힘들 수 있는데 진짜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영적인 관계에서 나온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진짜 기쁨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좀 이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오늘 편지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신과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뭐다? 종이다라고 얘기하죠. 종이다. 종은 쉬운 말로 우리가 잘 다가오는 말로 종은 뭡니까? 노예죠. 노예인 거예요. 노예. 당시 실제 이 성경에 기록할 당시에는 노예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주인은 그 노예들을 자신의 소유물, 물건으로 취급했죠. 그래서 매도 맞고 착취당하고 뭐 채찍질도 당하고 뭐 때로 주인이 원하면 노예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노예의 유일한 소원은 뭐였을까요? 자기가 자유인이 되는 것, 그 주인의 속박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모든 노예들이 그렇게 짐승처럼 취급받았던 것은 아닌 거예요.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고 해요.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 노예를 정말 자신의 가족처럼 대해주고 실제 어떤 사람은 더 넘어서서 그 사람을 자녀로 입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죽을 때 재산을 그 노예한테 물려주기도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러면 노예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이 완전 바뀌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한다? 자발적으로
기회가 있는데도 이제 거절하고 자발적으로 나 노예로 계속 평생 살 겁니다라고 한 노예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스스로 너무 원해서 나 예수님 노예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예수의 종으로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노예가 되기로 한 거예요. 종이라는 뭐 이렇게 너 종이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주인인 예수님 너무 좋은 거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기도 했고 영원한 내 인생의 그 저주, 죄와 죽음, 우리 인생의 굴레, 속박, 아픔,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너를 건져줄게 해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가도록 환경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죽음에서도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시잖아, 맞죠? 그래서 나 스스로 노예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벌써 결론이 나온 것 같죠? 진짜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진짜 기쁨을 내가 누리고 맛보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 그게 비결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신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잘 모르면 여러분 솔직히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해서 예수님의 노예로 살기를 기뻐합니까? 해서 앞에 나와서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새해 이제 나는 예수님의 노예로 살기 원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라면 마음에 막 기쁨이 막 이래 솟아납니까? 어때요? 왠지 좀 노예라고 말 말고 좀 종으로 바꾸면 안 되냐? 좀 말이 좀 왠지 좀 다 해야 될 것 같고 교회에서 뭐 하면은 다 해야 될 것 같고 막 부담되고 좀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참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자유인이 되려고 막 애쓰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스티브 잡스를 알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 시대를 바꾼 혁신가였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두 가지 극단적인 평가가 있어요. 직원들이 그를 사실 어떻게 말했다고 해요? 독재자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이제 막 야근도 하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스티브 잡스는 어땠다? 결과를 낼 때까지 아주 막 끝없이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새벽에도 전화를 했대요. 그 일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막 새벽에도 얘기하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자리에서 해고도 시켜버렸대요, 그냥. 그런데도 많은 직원들이 그를 따랐죠. 왜 따랐을까요? 그가 제시했던 그 꿈과 비전이 있었죠. 세상이 바꿔질 거야, 이렇게. 너희들 보지 못하지만 이런 세상이 이곳에 지금 이제 펼쳐져. 그 얘기를 하니까 막 그거 대단한 어떤 그런 비전을 막 제시하니까 어때요? 이런 상사인데 이런 대표인데 진짜 미친 사람 같아. 그런데 그래도 같이 한번 일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해고하지 않는다. 안심하세요. 여러분 우선 예수님은 여러분 해고하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일시키고 부려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아멘 크게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크게 안 하네. 자, 우리에게 온유하시고 사랑이 너무 많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을 좀 이렇게 기질을 살펴보면 대체로 좀 기쁨을 잘 못 느낀다고 해요.
일상의 이 감사와 기쁨을 잘 못 느끼고 산다고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이제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우리가 어려서 자랐을 때를 살펴보면 우리 이제 더 연배가 있으신 분 더 그렇게 자랐지만 우리가 뭘 잘하면은 우리가 어땠었어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 막 어떤 점수를 되게 잘 받아왔어 어느 날 뭐 예를 들어 국어 시험을 뭐 예를 들어 뭐 평소에 잘 못 봤는데 그날 90점을 받아왔어 학교에서. 그래서 아빠 엄마 난 시험 잘 받아왔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어요? 그래 앞으로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 들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해요? 야 그 국어만 잘하면 안 돼. 수학하고 다른 과목 그것도 더 중요한 거 알지? 뭐 이런 얘기 막 들었잖아요. 자녀를 사랑해서 해준 얘기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인정해주고 그런 얘기는 잘 못 받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항상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면서 이제 자란 거죠. 그러다가 어때요 또? 조금만 우리 잘못하면 어때요? 뭐 시험을 좀 망치거나 조금 뭐 잘못하면 칭찬은 정말 거의 안 해주는데 야단은 얼마나 칩니까? 야단은 막 네가 그래가지고 너 커서 뭐 먹고 살래? 뭐 그래가지고 뭐 너 그래가지고 뭐 되겠어?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라면서 계속 인정에 목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막 사기도 당하는 게 조금만 거짓 인정해주면 막 다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료에게 인정받고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기쁨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좀 기쁘고 싶은 거야. 즐겁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억지로 이 셀프 기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뭡니까? 술을 마시면 되죠. 그래서 사람들 한국 사람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요. 제가 이게 주말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왜 그래 많이 마시는지 모르겠어. 왜? 셀프 스스로라도 좀 기뻐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 좀 기뻐지잖아. 좀 잊어버리고. 자, 한국 사람들이 뭐죠? 그래서 평가받는 삶에 너무 지쳐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항상 평가하는지 몰라. 막 이거는 왜 그러냐, 저거는 왜 그러냐. 나도 평가하고 있고 또 나도 계속 평가받고 있어. 도와준다고 얘기하지만 뭐죠? 항상 도와준다고 얘기하지만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도는 안 해주고 뭐만 합니까? 평가만 하죠. 항상 우리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기쁨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근데 교회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우리 좋으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않나. 계속 뭐 잔소리하고 평가하고. 예를 들어 설교 말씀 듣는데도 오늘 또 지금 지적하시네 또. 또 나 들으라고 하시네. 이게 한창 우리 이제 설교할 때 그게 제가 힘들었어요. 이렇게 본문에 따라서 얘기했는데 자꾸 돌아가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막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신 것 같다. 아니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뭐 누구를 듣는 게 아니고 그 본문이 그 주에 있었던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야단치는 것 같다, 잔소리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성과로 평가했었다면 여러분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 못 가잖아. 우리는 은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안 거예요. 내 성과나 내 결과를 관계없이 내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예수님한테 다 맡겨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놓으세요. 예수님한테 다 맡겨도 된다. 내 영혼까지 다 맡겨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 그럴 때 내가 종으로서 노예로서 다 맡길 때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영혼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죽음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죽음 이후의 문제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 실제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새해가 되면 몇몇 분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했지만 섬김과 봉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자꾸 내 시간을 뺏는 것 같이 느끼지 않나? 아니면 솔직히 내 마음이
종이나 노예는 목사님한테 쓰시고요, 주님의 종 쓰시고 생각하지 않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신앙생활은 일하는 것이 먼저가 되면 안 된다. 뭐라고요? 일하는 것이 먼저가 되면 안 돼. 자, 우리 옆에 분한테 말해봅시다. 나는 신앙생활을 일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나요? 물어보세요. 신앙생활을 일하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 의외로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내가 뭐 하고, 내가 뭐 맡고,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한다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먼저가 되면 절대 안 돼요. 교회니까 섬겨야지. 아니라고, 그게. 여러분,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어, 봉사를. 근데 자기 생각하고 조금만 달라지면 불평불만이 막 생길 수 있어. 왜 그럴까요? 그 순서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교회에서 우리 한 달에 한 번 청소를 합시다 했는데, 무슨 뭐 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주 한 3, 4주 연속으로 청소를 하게 됐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매주 주님의 전을 막 계속 쓸고 닦았더니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치는데,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하기로 해놓고서 뭐 매주 계속 청소를 해. 기분이 나쁜 거야. 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게, 봉사하는 게, 섬기는 게 먼저가 되면 안 된다. 그게 먼저 되면 절대 안 돼. 자, 따라해 봅시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바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노예가 된 거잖아요. 맞죠?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렇다니까. 그 은혜를 알아서 그렇다니까. 그 주님을 만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정말 이 속내가 악하고 생각이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온갖 생각으로 남 판단하는, 그리고 말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도 함부로 하고 생각도 하고 나쁜 생각도 막 하고, 이런 나 같은 자, 이런 나 같은 자를 대신해서 몸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을 충분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충분히 내가 적셔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정말 알면, 내가 그 사랑을 정말 알고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은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정말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불평불만이 사라져요. 어떻게 될까요? 섬김과 봉사가 더 이상 짐이 아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특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특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내가 동참한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사소한 것부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가 있으면 어떤 분들은 주차로도 봉사하고 설거지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서의 봉사는 어떤 것 하나도 작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자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그래서 기쁨으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걸 빕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빌어요. 은혜를 받으면 이제 평강이 따라오는데, 그래서 은혜를 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잠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비행기를 혹시 타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비행기를 타보면 어때요? 그 앞에 이제 그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설명하죠. 앞에서 안전 그 가이드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막 항상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았어요? 설명할 때 비상 상황에서 천장에서 뭐가 내려온다고요? 산소호흡기가 내려온다 그러면 그 순서를 얘기해 줄 때마다 항상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그게 이상했어.
순서를 이렇게 말해줘요. 어떻게 말해줍니까? 옆에 이제 엄마 아빠가 있고 옆에 아이가 있어요. 그럼 누구 먼저 끼라고 해요? 누구 먼저 끼라고 합니까? 아이 먼저 씌워주라고 합니까? 혹시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처럼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자, 누구 먼저 끼라고 해요? 아이 먼저 씌워주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먼저 끼라고 해요? 보호자 먼저 끼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보호자를 먼저 끼게 할까요? 자, 이제 산소가 사라지고 비상 상황에 한 30초 만에 잘못하면 기절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아이가 기절했을 상황이 위험할까요? 부모가 기절한 상황이 더 위험할까요? 부모가 기절하면 아이가 끼기가 너무 힘들 거잖아. 아이한테 아이가 부모 산소 마스크를 껴주기가.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않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사랑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자꾸 먼저 막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저희 부부가 먼저 섬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생명을 마셔야 돼. 그리고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알고, 아, 이 은혜가 너무 귀하구나.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지금은 여러분 조금 죄인인 것 같은데 구원받았까 이런 거 말고, 조금 죄인인데 뭐 막 한 90% 이상은 충분히 잘난 것 같은 이런 죄인이 말고, 아, 정말 그래도 내가 정말 진짜 나 문제가 많다 라고 좀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 은혜가 나에게 들어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 예배를 올 수 있는 것, 주의 이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아가야 된다. 거기에 감격해야 된다.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 하기 전에 자꾸 뭐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거 하기 전에 자꾸 뭐 열심히 자꾸 하지 마세요. 제발 열심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마스크를 껴야지.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 가족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스크를 껴야지 주변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거다. 사람들이 보통,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이제 한 30대 밑으로는 조금 다른데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언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자꾸 자꾸 그런 건 잘 몰라. 우리가 이 30대 이상 분들은 그냥 열심히 해야 된대. 예를 들어 보세요. 화재로 불타는 집이 있어. 누군가 거기 갇혀 있어요. 응? 막 불길이 막 너무 타올라. 그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막 갇혀 있는 거야. 근데 바깥에서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불길이 지금 너무 심하잖아. 어떻게 너 빨리 나와. 못 나가. 불길이 너무 심해. 아니, 더 열심히 나와. 힘을 다해 나와. 최선을 다해 나와. 너 모든 걸 다해서 나와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느낍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낍니까? 너무 감사합니까? 그 말이 너무 감사합니까? 아니잖아요. 도리어 화가 나잖아. 맞죠? 그리고 절망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좀 자꾸 그런 식의 어떤 열심을 신앙생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열심으로 어떻게 돼요? 소방관이 물 뿌리고 벽 부수고 와서 방화복 입고 와서 구해줘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준 거잖아요. 내 열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뭐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좀 기여해가지고 내 신앙이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 죽을 불덩이에서 예수님이 뚫고 와서 그 몸을 찢으며 불태우며 뚫고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그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 그 은혜가 있으면 열심히 하라 안 해도 여러분 열심히 해요. 제가 뭐 봉사해라 안 해도 내가 뭐 하면 될까요? 내가 뭘로 하면 될까?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2025년 우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데 한 해를 마무리 뭘 준비할까요 여러분?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까? 할 게 많이 있죠. 뭐 여행도 가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고 한번 와보세요. 이 예배 시간 와서 기도하고 전날에 기도하고 짧게라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받은 말씀을 붙들고 일터에서 정말 주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시범으로 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그렇게 새벽 기도가 짧게 나가면 거기에 있는 말씀 그때의 찬양 붙들고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모함으로 새해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값없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정말 이 가슴으로 내가 알고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신앙의 감격을 정말 만난 경험이 없으셨던 분은 정말 새롭게 만나기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며 새해를 준비합시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초월하는 하늘의 기쁨 진짜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